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가는데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성격과 성품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면 싫어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몇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믿음과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십 가지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는 성품과 또 주변에서 보시고 또 이야기하는 성품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나왔는데 담임 목사를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청빙 원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청빙 원서를 딱 보다 보면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처음에 첫 줄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줄을 딱 읽는 순간 이걸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목회자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한참을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내가 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부끄러운 또 자신의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눈높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또 남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오래 참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신앙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고 또 바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따르는 건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수십 가지를 다 감당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과 온유함과 경건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듣는 마음, 온유함, 경건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듣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주로 들어주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는데 서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들어주어야 되고, 또 들었다면 또 대답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대답을 듣고 또 말을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의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만 해도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하지 않는데 욱하는 성질에 화를 내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대답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면 바로 화를 내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주신 분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포인트로 공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주면 그 대화는 풍성해지고 그 대화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고, 또 그게 아니라고 수정해주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기도 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옷자락을 당기면서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습니다. 강력한 아버지의 왕권의 뒤를 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것은 기브온에 가서 온 신하들과 함께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드리는 예배를 받았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작은 아이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맡기셨으니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또 물어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에는 지혜로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역시 듣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듣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듣기보다는 명령하고 지시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들 또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독선과 또 권력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역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분들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물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대답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복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확장되고 더 깊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사람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의 대상이 제3자일 경우에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갑자기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못 받고 심지어 창을 찌르고 옷을 나누어 갖는 이 로마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듣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전부 닮아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제보다는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만난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첫 번째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먼저 하죠. 목적만을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떨까요? 아, 그런가?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무거운 말, 진지한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뻐 보이십니다. 참 멋져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예, 웃음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이 경청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부님과 스님들을 만났거든요. 군목은 법사와 신부 이렇게 세 종교가 함께 하는데요. 어느 날 신부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고해성사를 안 하니까 편하겠어요. 예? 저희들은 이 고해성사 듣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고해성사가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그냥 칸막이를 쳐놓고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때로는 이 고해성사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젊은 신부님들에게 아르바이트로 많이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훈련하라고 하면서 듣는 걸 훈련해야 돼라고 하면서 많이 듣게 한다는 웃기지만 우픈 소리를 우리 신부님들께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들도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이 듣는 마음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었으면, 듣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라면 멀리서 볼 수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처럼 구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프라오테스인데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 좋아하시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마 성품 중에서 가장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말이 온유한 성품일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지원을 할 때 교회별로 이렇게 청빙 지원서를 보는데 제일 첫 줄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러면 순간 그 한 줄을 읽고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성품일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한참 그 한 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교회 청빙 지원서를 보니까 그 구절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의 삶을 지원하면서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온 지가 1년 2개월이 됐는데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것을 구하고 있고 찾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로 만들었다. 명마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힘이 넘치는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충우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길들여지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았는데요, 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아가 보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그것을 재판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다가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결국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렸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전 성경에는 승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또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야생마처럼 날뛰고 싶었고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야 되는 온유함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온유함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아,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이제 야생마에서 명마로 길들여진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로왕 앞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심겨졌던 그 말씀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구원의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보면 애들이 말씀을 알고 듣는가? 또 우리 애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믿음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시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모세에게 부모님이 심어 주었던 그 믿음의 씨앗이 미디안 광야에서 싹트고 자라났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복음을 듣자마자 주회전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갑시다 라고 바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심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우리가 주회전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기워져 있던 이 복음의 싹이 듣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 온유함으로 자라나게 되고 싹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을 원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또 신앙의 성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성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바로 왕이 성내고 화를 냈지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에게 심어졌던 더러운 악과 죄를 다 쏟아낸 다음에 심겨졌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있던 더러운 죄와 악을 다 쏟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심기어져 있는 그것으로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신을 보고 돌아가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온유함, 평안함, 거룩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 온유함, 평안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온유함이 늘 쓰여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혈기와 그의 모든 성격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는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을 때 그들의 마음에 왜 성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견뎌야 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 그럴 때 또 가까운 이웃들이 그럴 때는 더 고통이 심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마와 같았던 길들여지지 않았던 나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진실함으로 경건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이 가끔씩 경건한 체하고 경건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죠? 정말 신실한 척, 정말 경건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건의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제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숨어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믿음을 행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을 행한다는 것,
오늘 고넬료는 그 경건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백성들, 이웃들을 많이 도왔다.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이 경건의 모습, 이 모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많은 것을 척해야 되고 많은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척하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듣는 마음.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가 경건입니다. 수십 가지의 덕목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앉았다, 때로는 정말 힘든 기간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이 경건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라고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최고 성인으로 꼽혔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가장 성인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경건의 모습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릴 것 때문에 경건의 모습을 뒤로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경건이 진실한 경건인지, 어떤 경건이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성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겠어요? 제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조금씩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시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듣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분명히 경건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웃들의 말을 잘 들으며 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그 구원의 말씀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습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솔로몬에게 주었던 듣는 마음, 모세에게 주었던 온유함과 고넬료에게 주었던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